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성경 전체 연결 부위를 히브리적 관점으로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절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야 베트 하아레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7단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베레시트의 첫 번째 단어가 집을 말하고, 집은 곧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 메시아 대신 예수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 베레시트의 단어, 첫 단어를 통해서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초가 바로 이 종말, 마지막 7번째 단어가 하레츠, 땅인데 그 땅입니다. 그 땅,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땅,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땅. 그래서 그 땅이 완성될 것을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네 번째 나라 에트, 알레프와 타버가 되시는 예수와, 여기가 초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림 되신 예수와 그분이 베트, 다시 오실 예수와로 이 땅에 오실 때가 6천년 때가 되고요. 6천년 그때 그 땅을 회복하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메시아 왕국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7단어로 성경 전체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교회는 십자가가 어떤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 메시아님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의미보다는 메노라가 교회를 대표한다,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라는 7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이듯이 메노라가 7금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렇게 7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메시아닉 교회에서 바로 메노라가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한 것 같이요.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말씀을 또 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 7교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를 말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바로 7금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 7금초대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면서 동일하게 7금초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고 거기서 1급 금초대를 말하고 있으며 1급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 메노라를 상징하고 있죠. 메노라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7단으로 되어 있고 또 1급 금초대를 통해서 1급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와를 또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 7절기가 있죠. 7절기도 바로 일곱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기를 간략하게 보시면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이날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날은 맥추절, 또 뭐 초실절, 여러 가지 초실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제예요. 일곱 번째가 초막절.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또 이 7금초대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시초라면 6월절은 시초가 되겠죠. 그러면 하하레츠 그 땅 메시아 왕국이 종말이라면 초막절은 또한 이 그 땅이고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종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6월절이 시초고 초막절이 종말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자, 애굽 미tz라임에서 출애굽하는 것, 이것이 미tz라임이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바로 문설주와 이방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 그래서 피의 사건을 말미암아 출애굽기에서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와 이방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 날이 문설주와 이방의 피를 발라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속. 우리가 예수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상징적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이 죄와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았구나. 이 죄와 세상은 곧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속이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첫 번째 절기가 되고요. 자, 그럼 이 출애굽 사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사건은 십자가가 잘 설명하고 있고, 십자가는 곧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6월절, 십자가, 어린 양, 구속함을 받은 것,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6월절의 첫 번째 메노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이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 6월절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은 이날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자, 니산월 14일, 1월 14일. 니산월을 1월로 하라는 것이죠. 1월로. 왜냐하면 원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1, 2, 3, 4, 5, 6, 7.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어가 나팔절인데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이때가 7월 1일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리월. 하나님이 이 날을 창조하신 날이다. 창조의 날. 다시 말해서 아담 창조. 자, 아담이 창조된 날이 바로 나팔절. 이 날이 7월 1일 티슈리월. 티슈리월을 7월 1일인데요. 이때가 원래는 1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1월 1일이었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된 날이 우리 이날을 유대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민간력. 자, 유대 민간력으로 원래 6월절이라는 날이 제정되기 전에 나팔절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민간력으로 이 날이 10년이었던 것이죠. 10년. 그래서 이때를 10년이라 합니다. 10년. 자, 10년 나팔절에 그 나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었는데, 이 나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유대인들이 자,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이들이 오히려 애굽의 세상에 동화되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 동화됐던 이들을 하나님이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기 작정하셨고, 탈출하는 것,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6월절이라고 말한 것 같지요. 6월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 같이 구속함을 받은 이 날을 하나님이 다시 이 6월절을 새로운 10년으로 정해라. 그래서 새로운 10년, 이 니산월이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다시 제정한 날이죠. 다시 제정. 그래서 이 날은 태어난 날을 상징으로 나타난다면, 이 날은 구속함을 받은 날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날이 있고,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이죠. 또 예수를 믿어서 구속함을 받은 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이제는 예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 이것은 새롭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와 이 다섯 번째 절기, 이것은 태어난 날, 창조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절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이고, 이 창조자를 기억할 그 사람들이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다시 이 6월절 날 바로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구속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자와 구속자,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교절 이날이 1월 15일입니다. 자, 1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구속함을 받았다라면 이 1월 15일은 이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이때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자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 죄와 세상 누룩을 제거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는 훈련이 무교절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며칠을 지키냐? 21일까지 7일 동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은 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기억한다. 그래서 1월 15일 첫날을 성회로 모이고 1월 21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를 작정하고 또 다시 마지막 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제거됐는가 확인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기억하는데 이날 또한 7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7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7단으로 되어 있듯이 이 메노라가 1, 2, 3, 4, 5, 6, 7로 되어 있듯이 7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종말 6까지 이 6의 세상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 바로 땅이 회복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7. 7이 회복되는 나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이 6월절부터 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6월절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다면 이제는 초막절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요 초막절이 완성이다 라는 것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자,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함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받은 백성이 이제는 무교절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철저히 제거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그러는데요. 초실절. 6월절 날 구원받은 백성이 무교절을 통해 누룩을 제거하고 초실절, 이때가 부활을 상징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날은 메시아 대신 예수가 죽으신 날. 또 이날 무교절 이날은 무덤에서 주님이 장사된 날이고 무덤에 안식하신 날이죠.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 또 이날 다음 날은 예수 앞에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하고 연결시키면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행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행적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 일곱절기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으며 다시 오실 그분, 이 지금 마지막에 이분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랑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날은 결혼식이다 그럽니다. 결혼식장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이 7절기를 잘 이해하심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무기를 대신 예수와 이분이 무덤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열심히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초실절 날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것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다 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이 모든 기간을 거쳐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천년매가 된 그분을 우리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 3부터 4까지 이 과정이 50일이 걸립니다. 50일. 이때는 이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셨다. 네, 성령 강림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그러면 6월절 되시는 어린 양의 출애굽기에서 문설주 이방이 피를 바른 사건이 신약에 와서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같이요.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구약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6월절을 설명하고 있고, 바로 무교병에 누룩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 안식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고, 초실절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때가 바로 초실절, 첫 열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레위기 23장을 잘 읽으셔서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는 여호와 일곱 절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하루에 이 여호와 일곱 절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일곱 절기를 또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냐? 구약에서 오순절, 여기서 5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50일 동안. 자, 이때가 출애굽한 다음 날 무교절 날부터 7 곱하기 7. 그래서 77에 49. 49일 다음 날, 이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77에 49 다음 날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펜테코스토 그러죠. 이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때 구약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토라.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면서, 자, 여기서 6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50일째 되는 날, 이날 토라를 주신 것은 바로 토라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 토라를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토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6월절날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 이분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초실절, 초막절, 이날이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까지를 갈 것인가?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순절 시내산에 토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토라. 그런데 이 오순절날 토라를 수여하셨는데 이 토라를 지키고 싶어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토라를 잘 준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토라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수여했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토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나의 신부, 나의 세울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이것을 기억하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구약 시대는 바로 이날이 토라를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성령과 토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토라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요. 토라를 알지만 토라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토라를 잘 준행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때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팔절이 다섯 번째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10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바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와를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네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번째까지 이때를 봄절기다. 그럽니다. 봄절기. 그래서 절기는 7절기지만 크게 둘로 나눠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절기. 그래서 이 봄절기는 구원, 초림을 말하고요. 초림을 말합니다. 자, 봄절기는 예수의 초림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이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되시는 예수와 재림 되시는 예수와 처음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와, 그래서 이 봄절기는 초림하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공생에 사시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이때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초막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초막절까지. 그래서 이 초막절, 나팔절, 그 다음에 중간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바로 재림의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과거에는 10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오실 10년이 되는 거죠. 다시 오실 10년. 여기는 6월절은 초림하시는 10년, 그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다시 오실 10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10년, 이 나팔절 바로 새로운 10년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대속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6월절,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우리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쭉 지나서 여섯 번째 대속제에는 공동체의 구원인 거죠. 공동체. 교회 차원에서 구원, 이스라엘 차원에서 구원, 전체적인 구원.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구원, 전 세계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전 인류의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속제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토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해방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제는 초막절을 지킬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라는 거죠. 대속죄. 그래서 이 대속죄 또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 그래서 이 대속죄를 지나면 이 대속죄까지 모든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70마리의 황소를 드립니다. 이 70마리의 소를 드린다는 것은, 70이라는 것은 열방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죄의 메시지다. 그리고 6번째가 되겠고요. 6번째 다음날 7번째 이 초막절. 초막절은 이 대속죄에서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온전히 기록된 사람들, 여기는 구원이지만 구원에 완성될 그 즈음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된 사람들이 초막절날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바로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혼인 잔치를 배설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토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티슈리월이라고 하고요. 이 날을 7월 15일이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날이 21일입니다. 21일. 자,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만큼은 7일 플러스 하루를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22일인 거죠. 그래서 이 22일은 뭐냐? 7 다음 날이 8이죠. 이 8이라는 숫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헥트를 말하는데요. 헥트. 이 날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1부터 7까지 가고요. 이 땅 7까지를 현세상이라고 합니다. 현세상.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날은 8일째 되는 이 날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현세상까지는요, 죄와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어서 이때까지 철저히 훈련되는 것이고, 이때 완성되는 이 초막절이 완성되면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 그래서 이 날을 8일이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셰미니 야자레, 제 8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카토라는 토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예수와의 초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함을 주시고, 예수와의 재림 때, 이 재림절기, 가을절기 재림절기 때 주님과 함께 나팔절로 강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초막절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으로 입성하는 날, 이 날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는 이미 지나가셨지만, 초림하심으로 지나갔지만, 가을절기는 재림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의 때 이 날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초림을 알아야 재림을 이해할 수 있고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이 7절기를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한 주만에 이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이 7절기를 잘 기억하시고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순서대로 그 절기를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이 절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시작부터 종말까지 이때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절기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가시고 깨닫고 그것이 회복하셔서 온전한 이 초막절 때는 이 마지막 7번째 재림의 절기 초막절 때는 여호와의 토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과 함께 이 토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